3월 12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황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폐위당했어요. 자, 2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에스더가 이제 바사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왕후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그린 내용이 이제 2장에서 펼쳐지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이 가운데 주시는 교훈,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되고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술에 취했다가 술기운에 열받아가지고 분을 냈다가 결국은 이 왕후를 폐위시키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신의 노가 가라앉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분을 내고 노를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가 일어나도 급하게 그걸 그냥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노를 이렇게 금방 발설하고 표현하고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어리석은 짓이고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할 때쯤에 이게 이제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2절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왕후를 다시 복귀를 시키면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왕후를 내쳐야 된다라고 간언을 하고 얘기를 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후가 복귀를 하면 자기네는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재빠르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회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딱 알고 빨리 왕이시여 새로운 아주 아름다운 왕후를 이제 뽑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3절 보시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하들이 자신들의 이제 목숨도 달렸고 입지가 달린 와스디 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면 안 되니까
재빠르게 움직이고 왕을 이렇게 몰아가요. 이제 왕후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명을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불러들이게 하셔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을 또 좋게 여겨가지고 욕심이 있는 거죠. 욕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도성의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어떤 그 소개를 합니다. 가문의 소개. 그 기스의 증손이라고 그랬는데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기스가.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려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한 번에 함락시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째 완전 함락되거든요. 1차 때 침략해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2차 침략해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3차 때 완전히 함락시켜가지고 끝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다 왕 여고냐는 누구냐 하면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이에요. 유다가 이제 3차 때 완전히 멸망당한 거는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 침략했을 때 그 당시 왕이 누구냐?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을 여고냐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2차 때 포로를 잡아갈 당시에 유다 왕 여호야긴 여고냐 왕과 함께 많은 사람을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그때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나옵니다.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 이건 히브리식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화석류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랬어요. 그럼 에스더라는 이 에스더 성경 이름이기도 한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이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언어인 그 별을 의미하는 스타라라는 뜻이 있어. 그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타, 영어 스타, 별이잖아요. 페르시아어로 바사 언어로 STARA 비슷하죠, 영어하고도. 스타라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단어의 뜻이 별이거든요. 그거의 히브리식의 음력이 에스라예요. 그걸 읽을 때 히브리식으로는 에스라라고 읽어. 별이라는 단어를, 페르시아 단어를 읽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의, 그렇게 본다면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면서 그 관계, 그들의 족보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헤게는
내시이면서 후궁들, 궁녀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내시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수하에 속하니 그랬습니다. 자, 당시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서 기록에 보면 이 아수에로 이 왕이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불러 모을 때 약 400여 명이 선발이 돼서 궁으로 들어왔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된 거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돼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뭐 계획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공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는 그 400여 명이 들어가잖아요. 궁에. 그럼 그 중에서 왕비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명. 왕으로 간택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400명은 그냥 궁에서 처녀로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못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강제적으로 징집이 된 거죠. 자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더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고 유일신을 믿는, 그리고 율법에 반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렇게 본다면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었으나 당시에 처녀들을 400명이 도성으로 들어간 거는 자원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려서 가게 됐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이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헤게라는 넷이 그 궁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밑에 있게 되는데, 구절을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즉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에스더는 몰랐겠지만, 모르드게도 몰랐겠지만. 자,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끌려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헤게 그 대장의 눈에 띄게 했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에스더를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 헤게라는 그 궁녀들을 관장하는 이 직분에 있었던 이 사람의 눈에 들게 해서 특별한 대우가 이제 주어졌어요. 10절을 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는 유다 사람이고 자기는 뭐 어느 집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거 계속 강조가 되어 이제 또 나오거든요. 자기의 출신지를 언급을 하지 말라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더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제 뭐 잡혀온 사람들, 뭐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다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 그리고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굳이 밝혀가지고 해를 당할까봐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처녀들을 징집할 때 원하지 않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후가 되지 못하면, 왕후는 한 명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궁에서 그냥 그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궁녀로.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어떻게 하다 보니 에스더도 글로 반강제적으로 끌려가게 됐고,
사촌 오빠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거죠. 잘 있나 안 있나. 그래가지고 여러 통로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하고 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택하셨던 민족들을 구원할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하신 거죠. 하만이라는 그 악한 대적의 손에 유대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키셔요. 그래서 왕후를 뽑는 일에 처녀들을 동원하는 징집령에 에스더가 포함되게 하셨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그 궁녀들을 이제 그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눈에 들게 했고,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받게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나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저 밑바닥을 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도는 이거 뭘 교훈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음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셔요. 역사하시고 계셔요. 이끌고 계셔, 내 인생을.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일로 끌고 가셔.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음을 알고 또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에스더가 반강제적으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단락에서 앞에서도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비를 폐위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자, 술 먹고 술 기운에 그렇게 섣불리 승질을 내고 화를 냈다가 왕비를 내친 걸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노를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화를 그렇게 쏟아내면 안 돼. 참고 인내하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7장 9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게 분과 화를 단번에 표출하고 내뱉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걸 인내하고 참고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또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인내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역사적인 그 현장에 쓰게 되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전하고 들음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술기운에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켰던 그 왕의 후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분과 화를 쉽게 내뱉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급한 마음으로 화와 노를 바라지 않는 인내하고 참고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에스더가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징집이 돼서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끌려져 갈 때 매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겸허히 행할 때에 결국에는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의 순간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 볼진대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며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